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120년이 지나서 빛을 본 찬송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이분은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신데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이작 와츠, 영국의 찬송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신데요. 이 아이작 와츠는 목사님이십니다. 키가 한 150cm 정도 된다 그래요. 150cm의 아주 왜소한 키에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모습이 이제 가발을 쓴 모습인데 저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 이후에 저 당시에는 좀 가발을 좀 많이 썼어요. 가발을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외모를 보면요, 여러분들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이 얼굴에 천연두를 알아서 얼굴이 굉장히 조금 이렇게 상처가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다 할 그런 외모는 아니었어요. 좀 외모가 좀 볼품이 없었습니다. 키도 150에 작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외모는 자랑하지 못하겠지만 이 목사님 그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왜 살아야 가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민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짐을 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26살에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영국 런던의 한 큰 교회 마크 레인이라는 교회의 담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목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6세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이 이제 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이제 건강이 악화가 돼갖고 이제 기력이 쇠했으니까 활동을 왕성하게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이 목사님의 이 건강이 허락할 때만 강단에 좀 서주세요. 나머지는 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좀 쉬엄쉬엄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여튼간 목사님 목회에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을 때만 설교해 주시고 하실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들로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지 못하게 했던 거죠, 성도들이. 목사님이 건강이 악화돼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성도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랬냐면 그 목사님이 뭐 건강은 안 좋았지만 말씀을 전하면 복음의 능력, 복음에 대한 그 말씀들만 이렇게 정성껏 이렇게 전해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이 와츠 목사님은 이 구약 이 시대에 이 많은 성경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이 구약 성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왓츠 목사님은 찬송가를 우리가 부를 때도 구약의 뭐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고 찬송을 만들어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그것이 그냥 구약의 한 이야기로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약의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과 경배를 받아야 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다 그래요. 생애 750편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하셨고 영국 찬송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아이작 와츠라는 분이 45세 되던 1719년에 이 한 시를 씁니다. 그 시가 시편 98편을 중심으로 해서 썼던 시인데 그 시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그런 시였었는데 그것을 이제 글로만 써놨던 거죠. 글로만 이렇게 써놨던 것인데 그 글로만 써놨던 것을 이제 출판한 지 23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3년 동안은 그냥 찬송 시였어요. 시, 글이었습니다. 글.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냥 글로만 이 찬송 시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었던 거를 23년이 지나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핸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조지 프리딕 핸델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얼굴은 처음 봤을지 몰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핸델이 누구냐면 우리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성가대가 이제 부르게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립해서 일어나요. 어떤 찬송이죠?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를 만든 분이 이 핸델이에요. 근데 할렐루야가 이제 공명은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의 한 부분이 할렐루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만드신 분이 이 핸델이라는 분이에요. 이 핸델이 이 메시아라는 대작을 만들고 그 대작 안에 이 할렐루야라는 이 부분만 따서 우리 성가들이 이제 보통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에 1부, 2부, 3부가 있는데 1부는 성탄과 대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1부는 성탄과 대림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곡이 이 메시아의 1부고요. 2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린 곡이 이 메시아의 2부고요. 3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이 메시아의 3부인데 이렇게 1부, 2부, 3부 중에서 2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할렐루야로 이 2부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곡은 메시아라고 하는 오라토리오의 2부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핸델이 그 유명한 메시아의 할렐루야를 만든 분이었다. 그런데 좀 전에 아이작 와츠를 얘기했잖아요. 아이작 와츠가 가사만 썼어요. 가사만 쓰고 글로만 가지고 있던 이 시 한 편이 23년 뒤에 핸델이 이 메시아라는 곡을 만들게 되었고 그때까지도 별로 상관이 없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참이 지난 이 수백 년 뒤에 한 세기가 흘러서 약 100년이 흘러서 미국의 로엘 메이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이분은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은행가입니다. 은행가인데 은행가이면서도 동시에 작사, 작곡, 편곡을 하셨던 분이에요.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100년 뒷 사람이거든요. 핸델하고 이 아이작 와츠 100년 뒷 사람인데 이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아이작 와츠의 시를 읽다가 이 시는 핸델이 작곡했던 메시아의 어떤 한 부분하고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핸델의 메시아 곡의 일부를 따와서 아이작 와치의 시를 붙여봤더니, 그래서 글과 곡이 만나서 붙여서 노래를 불러봤더니 이 찰떡궁합인 거예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웰 메이스라는 분이 핸델의 곡과 아이작 와치의 시를 붙여서 편곡을 해서 만드는 곡이 어떤 찬송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시를 누가 썼냐면 아이작 와치. 그 가사는 아이작 와치가 쓴 거예요. 음률, 곡은 누가 썼냐면 핸델이 쓴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분. 그래서 그것을 로엘 메이슨이 두 개를 붙여서 불러봤더니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부르고 또 유명한 곡이죠. 이 곡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어요. 자, 아이작 와치가 먼저 시를 지었고, 그리고 23년 뒤에 핸델이라는 사람이 이 글과는 상관없이 곡을 만들었는데, 23년 전에 글이 만들어지고 23년 뒤에 곡이 만들어졌던 이것을 그로부터 100년 뒤에 로엘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 두 개를 붙이면 잘 어울리겠다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글은 별개고 이 사람 곡도 별개고, 또 100년 뒤에 어떤 인물이 이 두 곡과 글을 붙여서 만들었던 찬송곡이 오늘날 이 세상 그 어느 곡보다 가장 유명한 곡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곡으로 탄생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이 세상에 곡이 얼마나 많으며 이 세상에 시가 얼마나 많으며 이 두 개를 어디에다가 갖다 붙일지, 그런 것들 갑자기 영감이 탁탁 떠오르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를 만들고 곡을 만들고 또 100년 뒤에 로엘 메이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딱 하나로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찬송가 한 곡이 태어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인생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지도하시고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곡이 탄생된 거는 처음 시가 만들어진 때로부터 120년 뒤에 이 찬송곡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잊혀질 수도 있죠. 120년이면은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0년이면 그 글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잊혀질 수도 있는 것인데, 120년이 지난 뒤에야 이 시와 이 곡이 다시 편곡이 되어서 하나의 찬송가가 되었다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한 번 더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곡이 누구의 곡이라고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 중에 한 분인 핸델의 곡이었습니다. 네. 이 핸델의 위대한 핸델의 곡에 우리가 가사를 붙여갖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작곡가가 만든 찬송곡을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메시아의 할렐루야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핸델이 만든 곡에 우리가 지금 가사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찬양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노래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위대하신 성도들이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위대한 곡에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위대한 신앙인들이니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대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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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이작 와츠의 이 시를 26년 뒤에 핸델을 통하여서 곡을 만들게 하셔서 그 두 곡이
120년이 지나 미국 땅에서 두 곡이 편곡이 되어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찬송곡으로 탄생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그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위대한 핸델의 이 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주님을 노래하는 이 찬송곡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였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위대한 찬송곡을 가지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고 놀라워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형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섭리가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 따로 곡 따로 또 120년 뒤에 미국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찬송곡이 만들어지게 된 놀라운 섭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무지한 목매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120년을 내다보시면서, 아니 수천 년을 내다보시면서, 아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다보시면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끊임없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대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핸델의 곡에 맞추어서 찬송하였습니다. 그런 위대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축복이, 형통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